전에 어저께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로 돌아가신 49인의 사건 수행에 대해 마감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표하며 혈액 붙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통신동 강단 교류를 하게 된 정평화 기독인연대 회원이자 예배공동체 광야에서의 교인인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박종원 집사님이 계신 이곳 창원 하나교회에서 하늘뜻 표기를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러우며 또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금관의 예수라는 주제로 하늘뜻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관의 예수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족의 시인 김지아가 1970년대에 유신의 참혹한 현실에 스스로 눈을 감고 있었던 교회와 성직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중 줄거리에는 교회 신부가 헌금을 적게 가져올 것이라고 신분이 비천하다는 이유로 창녀의 고해성사를 거부하고 판자촌 철거민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내용과 문둥이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 때 콘크리트 안에 갇힌 금관을 쓴 예수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등이 있습니다. 이 금관의 예수는 50년이 다 된 지금의 현실에도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죠. 용산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저희 촛불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용산 참사 현장에서 촛불기도회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용산 유가족 중 한 분이 용산의 어느 한 교회의 집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남편을 잃은 자기 교회 집사님에게 용산 사태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서 교회에서 어떠한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또 주일에 그 가족을 위한 기도나 설교도 드릴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금관의 예수에서 신부가 철거민의 도움을 외면한 것과 용산의 그 목사라는 사람이 한 행위가 무엇이 다를까요? 도대체 그 목사님은 무엇이 민감해서 용산 참사로 남편을 잃고 괴로워하는 자기의 교회 교구의 마음을 위로해줄 말 한마디 못하는 걸까요? 그 목사가 두려워하고 의식해야 할 대상은 정부 권력자나 재벌이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신가요? 금관의 예수는 이 땅의 교회들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어야 할 예수에게 황금 면류관을 씌워 섬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땅의 교회에서는 금관을 쓴 예수가 없고 오히려 그 황금 면류관을 교회 목사들이 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예수의 가시 면류관은 민중들과 함께한 고난과 고통, 모욕과 박해로 가득 찬 예수의 삶의 상징이며 출세와 부귀영화를 중히 여기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청빈과 검소, 겸손과 낮춤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보수교회 목사들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자 하지 않습니다. 황금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에게 씌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황금 면류관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쓰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 교회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목사의 설교 내용이 모두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에 관한 것이고 남에게 사기치고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남보다도 잘 살고 남보다도 앞서 나가고 남들을 위하지 않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아래 강단의 교인들도 내 자식이 남보다 위에 앞설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원 기도만 하고 자신의 부귀와 출세만을 위한 소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가 그런 교회일 것이고 그런 교단의 목사들에게 대통령 당선 안수 기도를 받은 자가 특정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금관의 예수의 내용처럼 가난하고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런 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 평전에 보면 우리나라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는 목사가 근본도 없는 가훈을 거치더니 찬양대가 가훈을 거치고 이제는 헌금을 걷느니까지도 가훈을 입는 교회로 바뀌었다. 수십억, 수백억짜리 맘모스 교회를 짓고 버스를 전세내어 쉬지 않고 신도를 토해내는 교회, 황금색 십자가를 제단 중앙에 세우고 그것을 베일로 가리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은은한 조명까지 비추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하라는 것만 강요하는 교회. 전 안병무 평전을 읽으면서 이런 교회와 목사라면 이보다 더한 사탄이 어디 있겠냐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는 재개발로 교회 건물을 매각한 후 출석 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데 2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형제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수억을 들여서 음향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성스럽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스러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신축 건물은 도대체 누구를 모시기 위한 건물입니까?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성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콧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건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자는 생각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다시 현장으로 가서 사회운동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강경대 열사가 죽었을 때 연대 운동장 앞에서 그 몰아치는 그 운동장에서 문익환 목사님이 그 당시에 돌아가셨던 수많은 열사들 이름을 한 분 한 분을 외치는 아주 감명 깊은 장면을 그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제가 원래 대학교 다닐 때는 반기독교적이었거든요. 기독교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라는 키워드로 조회를 하다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진보교회 H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하에서 딱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철폐, 그런 내용들이 현수막에 내걸려가지고 이런 교회라면 내가 한번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역사적 예술을 알게 되었고 또한 참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 교회에는 현장 투쟁 부서인 사회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회부 활동을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기간 동안 정말 수차례 연행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한 10여 년 되는 기간 동안 한 7, 8번 이상을 연행당하면서 벌금만 한 1,800만 원 이상을 내는 그런 훈장을 좀 받았죠. 그 향림교회, 이거 H교회라고 했는데 향림교회는 잘못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교회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하였고 신나는 사회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H교회에서는 저에게 하느님 나라의 참 건설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인식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심각한 견해 차이를 제가 극복하지 못하고 저랑 뜻을 같이 하는 사회부 투쟁부서인 사회부의 24명의 동지들하고 같이 3년 전에 전태일 추모주일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전 지금 예배공동체 광야에서 라고 하는 작은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사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설교도 저와 같은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4번 모이는데요. 한 번은 문화공간 온이라고 하는 데서 월 1회 사용료로 7만 원을 주고 대면 예배를 봅니다. 그리고 한 번은 고난의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또 한 주는 자연 속에서 걷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주는 좀 쉬자. 4주 연달아 날 수 있는 그만큼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주 정도는 흩어지는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은 교회 아니면 성당을 가도 되고 불교 절에도 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금관의 예수에 나오는 이 교회는 교회는 이 사회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되게 약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보면 무신도에 가깝 정도로 저는 이렇게 한편으로 말하면 예수의 부활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예배 공동체 광야에서 저희 24명과 같이 활동하면서는 이 사람 한 사람들이 저에게는 작은 예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광야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민중과 함께하는 예수님이고 금관의 예수가 아닌 다시 멸류관을 쓰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저희 그 예배 공동체 광야에서 만들어진 저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 하늘대 표기는 이상 마치고요. 제가 마치면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 포금이라는 노래를 제 나름대로 계산한 가사를 읽음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를 찾아 도시를 어슬렁거리는 교회 목사를 본 일 있는가? 신도들의 눈먼 돈만을 찾아다니는 기독교 목사. 나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 민중교회 교인이고 싶다. 고난의 현장에서 민중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교회의 교인이고 싶다. 자고 나면 새로 생기고 자고 나면 더 웅장해진 십자가 성전. 나는 지금 십자가로 가득 찬 이 도시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썩은 교회로 가득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판에 이렇듯 외로이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대간 예수란 사람도 있었는데. 감사합니다.